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추석 맞이하여서 각자 예배하는 초소가 다르겠지만 각각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98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통이 풍성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 남성미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풍성하였던 압살롬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카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와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그들은 머리카락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머리카락이 없었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지만 오히려 어린 소년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러한 상황 또한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하지만 이 둘의 평가는 전혀 반대되었습니다. 예, 엘리사 방금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북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 되었지만, 이 나중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이복형을 죽였고요, 아버지에 대행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려 왕위를 찬탈하였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바로 이 십자가에 이 나무에 매달려서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멋지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예,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꼭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했던 재물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예, 스스로 기뻐하였던 자랑하였던 권력이 그 죄로 말미암아 파멸당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사울 왕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재물을 아끼려다가 결국 죽게 되었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이 신처럼 보이려고 영광스럽게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벌레에 먹혀 죽는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영적 교만한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쇠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한 채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죄를 시인하고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 세리를 향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이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개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말 정통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사라졌던 10개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히브리인 가정에서 히브리인의 문화를 받고 자라났고 자기는 혈통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좋은 스승 밑에 배워서 그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에도 박식한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어 이단, 사이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기에 흠이 없는 자라라고 본인을 가리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마스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못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떠나고 버리고 배교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명함 내밀기에 너무나 좋았던 것들,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멋졌던 것들, 자신이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말할 만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모두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있어 이제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영원히 거하게 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고요? 그 약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멋지게 쓰임을 받았지요. 그가 기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물로 가득 또한 쏟아부었던 그 재물들이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가 기도하자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이 멈추게 되었더니 바로 엘리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 바알에게서, 아세라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를 한 명 거두었으니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던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한 명이 쫄래 쫓아오니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이대로 스승을 보낼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없다. 내가 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마지막 순간조차 떨어지지 않는
그 제자를 향하여 엘리야가 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 말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선생님의 능력을 2배나 자신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노라고, 차라리 우리 스승님이 늦게 올라가시더라도 이 백성들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자신이 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하여,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그토록 매달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그 순간 회오리 바람이 일 때 그의 도포자락이 떨어져 내리며 그에게 2배의 영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 바로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니 병자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한 큰 소리로 기도하니 또한 귀신 들렸던 어린 소녀에게서 귀신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그의 몸에 걸쳤던 수건이나 앞치마, 이것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 가시, 질병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었고 모자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몸에는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고 이 가시가 바로 그에게 있어 간질병이었다, 또한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성적 유혹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어떤 이들은 두통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말라리아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성적 유혹을 받고 신방 다니는데 두통이 있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설교를 하는데 이 간질병이 걸려서 쓰러지게 된다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귀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만에 빠질 수가 없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회개할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오자 극구 사양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높였고,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그러한 존재조차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낮추었던 것입니다. 기도원 앞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가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자라고 겸손하였습니다. 이 사울왕,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하였지만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한사코 거절하였고, 사울왕이 약속에 따라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자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천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노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 부요함의 가시일 수도 있으며 지식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더 겸손해지며 두 번째 교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 무려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 이집트의 세례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치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짖어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유다인들의 대적을 오히려 쳐서 그들을 죽이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능히 십자가의 어려움은 자기의 능력으로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꾸짖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 군병들 또한 징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받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땀이 피로 변하기까지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간절히 울부짖어가며 통곡하다시피 하며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더 머무르게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약점을 이제는 자랑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마지막 교훈입니다. 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꿔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성품, 외모,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이 빠지셨습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들의 사연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은 감추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은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무엇이라고요? 강함이라 라고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의 삶에 나의 사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부족함, 우리의 낮아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거기에 주저앉고 낙심해 있는 것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실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못했고 예레미야도 말을 잘못했고 바울도 말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 일들을 행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권능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으로 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초라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이러한 가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가시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함을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이건만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는 연약함, 부족함, 가시로 인해 주저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오니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주저앉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에 하나님의 기쁨이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기를 작정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